네. 예배에 앞서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분자 선출 투표가 마감되어서 오늘 개표가 되었습니다. 투표 결과는 다음 주에 주보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에 있을 은퇴식과 임직식을 위해서 다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 조직 책자 그리고 새해 기도 제목 작성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을 작성해서 우편으로 교회에 보내주셔도 되고 사진을 찍어서 저나 저희 담임 목사님께 보내주셔도 됩니다. 교회에 직접 가져오실 경우에는 꼭 목사님들께 연락을 해주시고 방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해 교회 달력 올해 1월 달력에 교회 초창기 사진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는 영광교회를 위해서 계속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교회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역자님들께 연락을 해주시고 또 문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언제 하향 조정될지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일단 사경의 일정이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지하 예배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후에 새로 준비된 예배실에서 신년 사경회가 가져질 예정입니다. 사경회 일정을 위해서 또 지하 예배실 리모델링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청년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같이 찬송가 430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대표에서 이현철 청년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벌써 새해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연말에 한 반성과 새해 다짐도 열흘이나 되었지만 얼마나 지켜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짐했지만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만 같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다양한 이유로 질타를 받고 있고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눈치를 받기도 한 상황입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받은 핍박만큼은 아니지만 현재가 암담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찬송가 가사와 같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을 기대하며 기도로서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와 같은 고난과 고독한 상황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더욱 깊게 만났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을 지나 내일에는 더욱 반가운 간증이 넘쳐나길 소원합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해지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5장 14절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4개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정직과 헌신의 리더십이라는 제목으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리더가 가져야 할 어떤 소양, 리더가 가져야 될 덕목, 그런 것들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러 기관과 단체에서 이 리더십이 무엇인가, 이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행정학 사정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희구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 및 집단을 조정하여 동작하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네,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요. 상담학 사전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상담학 사전에는 집단이나 조직의 활동을 촉진하고 목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한 중심적인 힘이라고 또 정의하고 있고요. 21세기 정치학 대사전에는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집단 내에서 어떤 구성원이 다른 행동에 대해 적극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과정, 즉 지도자로서의 능력이나 지도력, 통솔력, 자질 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간호학 대사전이라는 거, 뭐 사회복지학 사전, 뭐 체육학 대사전, 두산백과, 뭐 HDR 용어 사전, 생명과학 대사전, 산업안전 대사전, 그리고 농업 용어 대사전에도 이 리더십, 뭐 지도력이라든지 뭐 그렇게 표기가 되면서 이 단어를 정의하고 또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리더십을 생각할 때, 그리고 많은 것들을 찾아봤을 때, 소위 이 리더십 혹은 지도력으로 이야기되는 이 단어의 정의에는 소위 리더가 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덕목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을 가면 갈수록 그 리더가 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고, 막 그런 이야기가 막 줄줄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리더십이라는 것을 검색하게 되면 단순히 그 뜻이나 그 의미나 정의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뭐 리더십의 방법들, 뭐 수직적인 방법이라든지 수평적인 방법이라든지 카리스마적으로 리더를 해야 되는 뭐 방법들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방법들적인 것을 많이 열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읽어드린 느헤미야 5장의 뒷부분 14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사실 어떤 리더십에 대한 정의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1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간, 한 12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가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총독으로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 7일의 과정을 간략하게 나눈 회고록과 같은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9절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1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고 자신이 행했던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마치 느헤미야의 기도문과 같은 그 기록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가운데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의 원리와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나누시면서 또 은혜 받으시는, 또 주님의 귀한 리더로 세워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장황하게 시작이 된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리더인가? 아니, 난 리더는 아닌데, 나는 그냥 한 가정의 학생이고, 한 가정의 그냥 구성원이고, 또 때로는 한 직장의 그냥 일개 사원일지도 모르는데 무슨 제가 리더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누구라고요? 대답을 못하시네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요.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하나님을 몰랐던 그 자리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은 직장을 얻고 학위를 받고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삶에서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사람으로, 그것을 경험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는,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리더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아는 것, 그것을 알리는 삶을 사는 것이 리더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참 힘든 이야기로 시작되는 5장의 뒷부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탄으로 5장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예루살렘의 상황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부품꾼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축복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 않는 좀 오면 와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곳까지 왔는데 우리 모든 것을 포기해놓고 왔는데 정말 힘들지 않고 수월한 순탄한 삶을 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경험하게 된 것은 정말 녹록지 않은 삶의 부분들을 그는 경험하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이 망하고 70년을 점령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텃세도 있었고 그들의 삶과 부딪 충돌되는 것 그리고 계속되는 흉년 가운데 하나님의 성읍인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더 부자는 더 부자로 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어려웠던 사람들은 빚을 내서 생활을 해야 됐고 여러 해 동안 계속된 흉년에 사람들은 땅과 집을 내놓게 만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까지 팔아야 하는 어려움까지도 겪고 있었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그것 가운데 그런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농성을 벌이고 이제 막 성벽을 이제 건축하자 우리가 약탈을 당하지 말자라고 막 그렇게 시작된 그 싸움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와서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살지는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폭도 같은 일들이 그 느헤미야 가운데 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와 결단으로 그 상황을 또 지혜롭게 또 은혜롭게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물론 지난 시간에 한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 시간에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기도 했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정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직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정직한 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어떤 것에든지 진실한 사람, 진실한 것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 이 정직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한 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곱고 바른 것을 정직이다라고 정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justice라든지 righteousness 등으로 번역되고 해석되기도 하죠. 마음이 곱고 바른 것, 어떻게 보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을 정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가치관이나 행동 양식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느헤미야가 갖고 있었던 것은 이런 행동이나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 원리를 그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직한 그리고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건물을 처음 지을 때 기초뼈대를 짓는 것과 같이 그 기초뼈대가 없으면 뭐 살을 붓는다고 할지라도 마루로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그 기초뼈대가 어디에 가 있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정직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바꾸어 얘기하면 이 말의 의미는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5장 10절 한번 찾아볼까요? 5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여러분 여기서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정책을 바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정책이 바뀐 것인가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들의 삶의 부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와 그의 형제와 그의 종자들은 여기서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으니까 총독의 뭐 뒤를 봐주는 뭐 비서관이라든지 뭐 행정관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 그 사람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다 구워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 사람이 올라와서 바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그의 부하들도 그런 상황 가운데 왜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 정책을 바꾼 것일까요? 왜 그는 바꿀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풀어주고 나중에 이 사람들 잘 되면 곡절로 쳐서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아멘. 여기서 보면 은 40세겔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대략 1파운드 정도 되는 은의 값어치 정도 됩니다. 지금 어제 시세가 1파운드가 한 16온스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1온스짜리 메달 16개가 약 60만 원 정도에 판매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1파운드는 60만 원 정도로 우리가 치환해서 계산한다면 보통 주석가들이 설명하는 이 은 40세겔이 어느 정도냐면 하루 총독이 사람들을 베풀 수 있는, 그리고 먹일 수 있는 그 경비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하루 경비가 약 60만 원 정도라고 한다면 한 달에 1,800에서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어느 정도 월급 수준이냐면 대통령이 그 정도 받는다고 해요. 네, 많이 받으시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에서 그 정도인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귀환했던 인구가 약 5만 정도라고 합니다. 약 1000분의 1 정도의 인구 숫자에서 이 정도를 감당해야 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담이 결코 작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전 총독들은 그 모든 것을 백성들로부터 받아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받아온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걷어서 준 것이 아니라 압제와 빼앗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총독 혼자만이 아니라 그의 종자들, 그가 같이 일하고 있었던 그 모든 사람도 함께하고 있었다. 아니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표현을 통해서 쉬운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심지어 그들의 종들도 백성을 부려먹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아서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전에 있었던 총독들은 정말 많은 것을 수탈하고 있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그냥 관습처럼 내려오는 전통화도 같았던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행한 것이지만 행하져 가고 있었던 것, 어떻게 보면 총독들 사이에서는 암묵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이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인정되는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 본인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암묵적으로 기록되고 허용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느헤미야는 무엇으로 바라봤냐면, 이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 판단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가 잊을 수 없는 것, 이 일이 불의하니까, 백성들을 억압하는 일이니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는 단지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그가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봐라, 다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나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어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이 느헤미야의 그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그가 정직하게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그는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경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으신가요?
혹시 나의 감정에는 있지 않으신가요? 나의 이성적인 판단에는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이익구조, 내가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여기서 조금 인정받고 하는 그것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는 경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섬김의 사람이었습니다. 15절에서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이 성벽 공사의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대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진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딱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돌봄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총독으로서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를 섬기는 사람, 또 섬겨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 자신을 섬겨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보면 15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150명이 있었다라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더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들어가는 재료가 매일 소 1마리와 양 6마리, 닭도 많이 준비해왔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참 많은 것이 매일매일 쓰이고 있었구나, 많은 것이 들어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기만이 아니었겠죠. 고기를 먹으면 야채도 먹어야 됐을 것이고 곡식도 같이 먹어야 됐을 것이고, 또 언급하는 이야기가 10일에 한 번씩은 음료와 술을도 준비하여서 이들이 힘들지 않게 했다라는 것을 언급하면서 이 섬김에 들어간 것,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취한 행동,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이것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혹시라도 봉사의 대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왕에게 청구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러한 모든 것을 녹을 신청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돌리지 않고 묵묵히 본인 스스로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왜 모든 것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섬기고 있었을까요?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 그는 누구보다도 예루살렘 백성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함을 어떻게 보면 몸소 실천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기록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소위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이 막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씀에 논쟁으로 이길 수는 없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첫 번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압축하면 이 두 가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거민들,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당연히 받을 수 있었던 세금, 그는 그것을 받지도 않고 그는 그렇게 그의 부역의 중요함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포기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 그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이웃을 사랑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이웃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관심 갖는 사람,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것에 우리도 같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린 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모든 것을 갚아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만의 나의 모든 수고와 고난과 고통,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지켜낸 신앙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다 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의 많은 사역을 담당했던 사도 바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세워진 교회를 일으켰던 그 사람이었던 바울이 마지막 옥중에 갇혀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할까요? 바울이 기억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내가 달려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이만큼을 해왔지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됐다? 그래, 내가 좀 쉴까? 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이만큼 했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달려가야 될 곳은 하나님 그분이야 라고 하는 그 관점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느헤미야가 가졌던 것이 그것이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 건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을지라도 내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줄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며 나는 묵묵히 달려갈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내가 행한 일 아시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요. 오늘 살펴본 느헤미야의 고백, 그리고 그 기도 안에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 있죠. 이건 바울의 고백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었죠.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도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도,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달라고 느헤미야의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고백 안에는 믿음의 선조들이 갖고 있었던 같은 믿음의 고백이 그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의 기준은요, 그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그 모든 것, 그의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을 아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의 시대를 가리켜서 세계관 전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사는지 그것에 따라서 삶의 방법이나 방식이 나타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시기 가운데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를 향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나눴던 정직과 헌신 그렇던 리더였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지혜가 높지 않죠. 우리의 알미 깊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지 못하고요. 우리의 삶의 연수가 길지 않습니다.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의 중심이 되게 되면 문화나 이성적인 가치관의 변화, 감정의 동요나 때로는 사람들의 선동으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시대에 따라서 법이 또 기준이 바뀌고 해석이 바뀌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냥 한 구절이고 한 문장인데 그것이 계속 해석이 바뀌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사람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그분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가치는 흔들리지 않으며 그 삶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환경적인 변화 요인은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라면서 주변 환경이 변하고 가정의 여건의 정도에 따라 생활 정도가 변하듯이 그렇게 바뀌긴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쓰러지지 않을 것이고 또 쓰러져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세상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계심을 알았던 느헤미야,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던 느헤미야, 지금의 환경이 아니라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덕을 세우려 했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묵묵히 자신의 것을 모든 것을 갚아주실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많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형철 형제도 아까 기도해 줬듯이 교회가 많이 욕을 얻어먹고 있죠. 선교사, 선교단체 어떤 일 때문에 아이가 죽은 일들, 그런 일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는 시기인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오늘 나눴던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고 행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또 드린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여러분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처럼 하나님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내가 주님을 향한 주님께 가치를 두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정직과 헌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저희를 불러 모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또한 이 시간 어느 것 어느 쪽 어느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왔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하나님만을 악망하며 나아가는 영광의 청년들 또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금을 드리고 아버지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도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한 삶에서 또한 느헤미야처럼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이 자리 가운데 불러 모아주셔서 또한 온라인으로 같이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눴던 느헤미야의 삶처럼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 또한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광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청년들 많은 것들 쓸 것이 많고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서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며 또 사랑의 손길도 나누어 드립니다. 하나님 드리신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 이곳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리 가운데 쓰여지는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고 돌아갑니다. 돌아온 발걸음까지 정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예배가 마친 이후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가치를 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세상 풍파 가운데 흔들리며 좌로 우로 치우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앙망하며 사도 바울처럼 느헤미야처럼 달려나가는 영광의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또 말씀을 들으며 느헤미야처럼 정직과 헌신의 리더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주